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앉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뭔가 이렇게 극장에 앉으신 것 같이 맨 앞자리는 비어 있고 조금 더 앞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가 있어요.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인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건국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안보와 외교와 사회와 정책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해요.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나라의 국민들이 그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 삶을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서야 그 골다 메이어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만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 가끔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골다 메이어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즐겁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또 골다 메이어 총리 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았고 누구보다 큰 힘을 가졌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이 시험과 또 약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죠.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그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일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가장 놀라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흔들리는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이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자가 꼬시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 모습이 이게 뭐 사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자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를 했습니다. 돈으로. 네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면 우리가 은을 주겠다. 각각 천냥 천금씩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해라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대놓고 자기 힘을 뺏으려고 했으면, 죽이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이 여자 위험하네? 멀리 해야 되겠네? 위험 안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이에요? 들릴라가 계속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야기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들릴라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17절에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손이 얼마나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18절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짜다. 내가 진심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모르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알고서도 넘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갔을까요? 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몰라서 넘어지는가? 알고도 넘어지는가? 자, 다시 삼손이 돼 보시지요. 우리 같으면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음, 알고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삼손이 시험에 안 넘어지는 게 마음의 본민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겨야지, 이겨야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고 싶다, 지고 싶다. 한 번만 더 지고 싶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질게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그 가는 출근길이 있었는데 출근길에 이렇게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바쁘기 때문에 뭐 출근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 구멍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다 누가 쳐다보지 마시오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바쁜데도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구멍을 다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표지판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없을 때는 율법이죠. 구멍 자체에 관심이 없다가도 구멍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만지지 마시오 하면 지문을 이렇게 찍어봐야죠. 말랐나 안 말랐나. 시멘트를 칠해놓고 밟지 마시오 하면 신발을 한 번씩 찍어봐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를 위한 일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해도 돼. 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위한 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겨야지 하면서도 한 번만 더 지고 싶다. 달콤함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지요. 여자한테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다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여자에게 약해서 넘어진 일이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어야 됐습니다. 수백 번은 힘을 진작 잃어버렸어야 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틈 속에 반복되는 타협으로 이번에는 괜찮겠지. 한 번만 더 하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착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잘리고도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험은 내가 강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오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죄를 자연스럽게 포장을 하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시험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내가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가 죄 자체와만 싸우면 100점 배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빛의 부재이고 차가움이 열의 부재인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 실패로 인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던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신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회개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삼손이 어떤 결단을 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보통 끝이다 라고 여깁니다. 나는 부끄러우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오늘 말씀에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메인바 되고 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형편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 끝나버린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라.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삼성이 아니라 삼손이죠. 삼손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다시 잡아볼래? 나랑 같이 일어나 볼래? 여러분 다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인생,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